오늘은 201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주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기회에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출발이 나쁘다고 해서 그 끝이 항상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아질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또 시작이 좋고 끝마저도 좋은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서 좋은 출발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 주일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자. 이게 뭐죠? 2018년 우리 교회의 표예요. 1년 동안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자는 거죠?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자. 여기에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마음으로만 내가 잘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들어갈 때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바로 알고 바로 믿자는 표를 가지고 열심히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다름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1년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보다 좀 더 센 표를 내걸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 그냥 바로 아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 하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2017년을 또 열심히 다름질을 쳤어요. 그런데 2017년을 한 해 또 다름질을 치고 나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내건 표가 뭐냐면 근본에서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으려고 2년 동안을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달려와 봤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에서부터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갈아엎어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근사하게 집을 짓는다고 한들 그게 제대로 된 집이 되겠어요? 그렇게 모래사장 위에 지어진 그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자 하는 표현은 그저 주보 상단에 빈칸을 채우기 위한 문구가 아닌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씨름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될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자 이렇게 말을 할 때 근본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이 땅에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냐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 덕에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러하다면은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주고 아무리 제대로 배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근본이 확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갈아엎어지고 제대로 기초가 닦아지고 제대로 된 마음밭이 탁 만들어졌을 때 그때 씨를 뿌려야 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초공사가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거기에 건물을 지어도 반듯한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근본에서부터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어리석은 왕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솔로몬 왕 앞에다가 붙이는 그 이름이 어리석은 왕이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동안에 그런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어느 때 어리석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는 여지없이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복된 출발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왕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샬롬, 이게 뭐예요? 평강, 평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다,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밧세바죠. 밧세바가 이 솔로몬을 낳고 아들을 놓고 솔로몬이다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다윗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은 불화의 관계에 있었어요. 어떤 일로 불화의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불화한 관계였어요. 그 결과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요,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은요,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낳으면서 깊은 하나님의 사저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왕국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다윗의 인생은 어땠어요?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생애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초를 닦아놓았고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세워놓았으니 하나님, 이제 나의 아들에 대해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더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왕중의 왕, 이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의 이 왕으로서의 통치의 출발 역시도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이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사건 아닙니까?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1000일 동안 뭐 기브온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나라 국정은 누가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한 2주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뭐 저기 수학 문제 잘 푸는 그런 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재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는 두 명의 창기의 재판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죠. 오늘날이야 이 살아있는 이 아이가 어느 누구의 자녀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뭐 하면 되죠? 유전자 검사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옛 시절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하나님만이 그 바른 판결을 내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해냈죠? 솔로몬이 해냈단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의 밝은 눈을 주신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재판 소식은 온 이스라엘의 탑뉴스가 됐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도 솔로몬을 숨길 수가 없겠구나. 감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지혜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온 이방 세계에까지 널리 알려졌어요. 스바 여왕의 방문이 그 절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럼 보통 소문은 과장되게 돼 있어요. 원래 와서 본 것보다 훨씬 부풀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독해를 할 때 말로만 듣던 이 불국사 가서 보니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말로만 들으면서 온갖 공상을 하고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놀라울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예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바 왕은 온 세계를 무역하며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신하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때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아이고,
그만 보태라, 그만 부풀려라. 근데 막상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많은 향품과 많은 물자를 가지고 무역하기 위해서 왔을 때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이 휘영해서 현기증을 느낍니다. 자기가 말로만 들었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대화해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너무나 높아서 자기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말들을 다 물어봤지만은 어느 하나 맥힘없이 척척척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놀래 자빠집니다. 그가 지금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 나는 그걸 믿지 않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 그 소문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한 그 모든 일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게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 오늘 솔로몬은요,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모두 얻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지혜, 모든 부귀, 모든 영광 누가 주신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부귀와 영광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도 정말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내가 들었던 소문의 절반도 안 된, 소문은 절반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됐을까요?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그런 아낌없는 복을 부어주신 거죠?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솔로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세우기 원했던 그 소원, 그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요? 솔로몬의 인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솔로몬은 이방 왕들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지혜로 나라를 운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부귀와 영광이 그에게 생겨나자 그는 자신을 위해서 대규모 왕궁 건설을 합니다. 건물 3층짜리 건물이에요. 왕궁이 3층짜리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3층짜리 왕궁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왕궁을 완공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자가 들어갔겠고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됐겠어요. 또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무역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덕분에 막대한 부가 솔로몬의 금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겠어요? 돈을 지키려니까 군대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자가 되면 뭐부터 합니까? 담부터 고치고 경비 시스템을 동원하고 금고 넣는 것처럼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군대를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애굽의 말들을 들여와서 마병대를 강화시켜요. 최첨단 무기로 군대를 무장시킨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이방 왕국들과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 여러 이방의 여인들은요 평민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공주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맞아들인 여인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1000명.
세상에 기도 차도 않아요. 기도 차지도 않아요. 와이프가 1000명에 1000명.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거제의 전임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뭐냐면 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헌금 봉투에 하나님 저를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썼더니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자기 아내 집사가 막 눈을 꼴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럼 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를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써놨더니만 그거는 그냥 웃으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길래 제가 아내 집사님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솔로몬은요 와이프가 1000명이었어요 이 말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인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아내가 1000명인 사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은 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함으로써 자신이 이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자기와 혼인하겠다고 데리고 온 이방 나라의 공주들은 뭐냐면 볼모예요, 볼모. 볼모.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공주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모를 잡아다 놓고 혼인관계를 정략적으로 맺음으로써 어떻게 한 거죠? 다른 나라와 군사, 경제적인 그런 종속관계를,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1000명의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볼모로 삼고 있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게 되면 우상 숭배 죄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자 그는 교만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지혜로운 자라 착각을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내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이 이방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잘 됐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뭐 군사적인 힘을 축내지도 않아도 볼모로 잡아 놓으니까 경제적 문제 돌아가죠. 군사적인 문제 돌아가죠. 외교 문제 술술술 다 돌아가죠. 각국의 나라에서 시가 되면, 때가 되면 그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 잘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너무나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부가 썩어서 무너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 보이는 부귀와 영광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힘입어서 그는 부귀와 영화 또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말았어요.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당연하죠.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근사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시간이 가면 금 갑니다. 시간이 가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근본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이 잘못됐고 근본이 허술한데, 근본이 그릇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번듯하게 지탱하고 끝까지 견뎌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장 현실의 삶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출발했지만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만 것을 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나라가 2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솔로몬의 자기의 당대에 남은 시기에는 여러 대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과연 솔로몬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으로 보이는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어요. 출발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볼품없었어요. 겨우겨우 노년에 회개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되고 만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역시도 그의 인생의 절정의 때에 넘어진 자죠. 참,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다 할 때,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 믿음의 왕인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렇게 초창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지혜를 달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마저도 잘 나가게 되니까 넘어지잖아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회개할 시대가 요청이 왔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오랜 시련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만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자였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체면, 자신의 여건,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던져야 될 때 던졌어요. 왕의 자리 내던지라고 하면 내던질 각오를 가지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가 배워야 했던 교훈은 뭡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의 이름이 지어졌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던 때가 어느 때였어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었던 그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의 출생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켰는지 그것을 그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 결과 솔로몬은 회개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다행히 죽기 전에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본에서부터 세워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본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복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근본이 갈아엎어지지도 않았고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세울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결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돌짝밭인데 마음이 길가 같은데 마음이 가시덤불밭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2018년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근본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확 갈아엎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죄악, 못된 이 아집, 고집, 더러운 죄악의 습성들,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 갈아엎으십시오. 완전하게 갈아엎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 죽고 또 죽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 내 속에 어디를 눌러도 예수가 튀어나오고 어디를 눌러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께 사로잡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이 바로 이렇게 근본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우리의 신앙의 신기원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